마크 라이타라고 발음해야 될지 미국 사람입니다. LA 서부에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진 작가,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수년 전부터 soft white underbelly, 그게 뭐냐면은 우리 뱃살이라 그러잖아요. 맹수들도 이 등으로 이렇게 뿔도 나 있고 다 보호가 되는데 이 배 쪽은 하얀 속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속어로 여기 아마 약점, 뭐 맹수가 강하다 할지라도 신체의 가장 약한 부분, 조금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유명하고 안정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키드로라는 LA 동부에 있는 불황자들이 모여 있고 노숙자들이 모여 있고 거리의 여자들이 모여 있는 마약쟁이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실도 거기에 근처에 하나 얻었던가 봐요. 그 사무실에서 어떨 때는 하루에 8명도 인터뷰하고, 어떤 사람들하고 인터뷰하냐? 거리의 여자들, 마약쟁이들, 이런 사람들하고 인터뷰하는 그런 영상들을 올렸는데 제가 우연히 그 영상을 보고 한글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어려워도 집중해 가지고 그 영상들 몇 개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주인공들, 우리 인터뷰하면 주로 유명한 사람들 인터뷰한 거면 듣다가 뭐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인간 말종이라 그러죠. 좀 심한 말로. 그런 사람들의 인터뷰를 듣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너무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담담하게. 우리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너무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자기의 존재,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이 뭐예요? 지하 100m까지 내려가 있는 사람들, 비참함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인간 대접을 받을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셀프 에스팀이라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자존감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완전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어떤 여자아이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13살부터 그 거리에 나오기 시작해서 오빠들 그래도 믿고, 가정에서는 버림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오빠는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웬걸 돈 버는데 자기를 써먹고 마약 놓아가지고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해서 평생 그 거리를 떠나지 못하게 해서 30살이 다 된 그런 여인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아까 마이크 라이터라는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 왜 이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있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는 거기 soft white underbelly, 우리 사회의 약점이다. 약점. 미국이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1인당 국민소득도 최고 수준이에요. 인구가 3억 5천인데 1인당 국민소득도 최고 수준이에요. 50만 명, 100만 명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최고화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3억 5천만 명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만 모아놨어요. 그런데 그 미국 땅에 이런 부분도 있더라. 그걸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면서 인터뷰를 한 걸 넣어놨는데, 도대체 마크 라이터라는 사람은 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만나고 하루에 8사람, 10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자기 돈 뿌려가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인터뷰한 걸 듣기도 했지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느냐? LA 서부에서 잘 사는 사람인데 LA 동부 스키드로우 이 지역에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왜 인터뷰를 이렇게 실어놓느냐? 왜 이러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크 라이터라는 이 사람 입장에서도 나도 이 아이들과 같은, 이 사람들과 같은 환경에서 만약 자랐으면 나도 저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저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으면
나도 저럴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동정심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는 어렵다고요. 그냥 불쌍해가지고는 그렇게 일을 꾸준히 하기 어려워요.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 같으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이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이 있어야 감당하는 거거든요. 나도 저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으면 저럴 수 있었다. 제가 호세아서를 이번 주간에 쭉 읽으면서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가 주인공이잖아요. 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호세아가 주인공이니까 호세아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는 것이죠. 고멜과 같이 저런 나쁜 인간도, 저런 은혜 모르는 인간도, 내가 부인이라고 저 여자들 데리고 사는데 저 음녀 창기 다른 남자 쫓아서 몸까지 팔아가면서 사는 그 호세아의 입장에서 저런 나쁜 인간하고 내가 사는구나, 혹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고멜이라는 생각 여러분 해보셨어요? 나는 호세아로서 고멜과 같은 저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판단하고 앉아 있었는데, 내가 고멜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해보셨습니까? 그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은 호세아로서 뭐 보호해 줘야 되고, 내가 이 사람을 그래도 데려와서 살아야 되고, 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본문을 보기가 편했는데, 어느 날 본문을 보는데 내가 고멜인 거예요. 고멜. 참 진짜 남편 놔두고 맨날 딴 데 가가지고 재미 보고, 딴 데 가가지고 쾌락을 즐기고, 진짜 남편 아내 거 다 빼먹고, 남편 준 거 가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쓰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다 풀어버리고, 이런 고멜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닌가? 여러분 앞에서 읽었던 2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이제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고멜과 같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시집 오라 이렇게 이야기도 안 하시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마, 어떤 상황에 있는 고멜과 같은 상황에, 여러분 진짜 어렵게 예수 믿으신 분도 있지요. 뭐 저같이 아무 생각 없이 모태신앙 하다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경우도 있지만, 진짜 엉뚱하게 살다가 예수 믿으신 분도 계시죠.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이게 더 다가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시집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시집 간다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음탕한 삶을 살고 있는 고멜과 같은 저를 찾아오셔서 장가 들어주셨대. 자격이 어디 있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없는데 찾아오셔가지고 장가 들어주셨다. 어떤 마음일까 생각하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리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말이죠. 고멜과 결혼은 호세아의 마음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마음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저거 그냥 놔두고 그냥 살게 놔두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붙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음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고멜을 찾아가서 너 나하고 같이 살자. 장가를 간 거예요. 주님이 가신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에게 간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 거예요. 어떨 때는 마음이 답답해가 미치겠는 거예요.
아무리 예언을 해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고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만 짓고 있는 모습 보니까 이제는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가 봐라, 못 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할 그때도 마음에 불붙는 마음을 주시는, 그게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성령님의 마음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멜과 같은 모습 우리에게 혹시 없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지독한 우상숭배의 상황, 고멜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참 남편이 있어 그 관계를 끊지는 못해요. 남편은 두고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황상 여러 번 도망 다닌 것 같아. 결혼을 했는데도, 엄청난 그런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개과천선하는 게 아니라 자꾸 더 도망 다녀요. 남편을 뒀지만 더 좋아 보이는 남편들을 찾아서 떠나다니는 거예요. 화려하고 정성스러운 예배의 외형은 있어요. 수천 마리, 수백 마리의 양과 염소를 데리고 성전 앞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거기는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겠죠. 산당이라 합시다. 예배드리러 성막으로 나와가지고 막 갖다 바치고 외형적으로는 예배 모습이 갖춰져 있는데 속으로는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우상들한테 다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 나라의 우상 숭배는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참 남편 있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남자 따로 있고, 남편은 따돌림 당하고 진짜 부인은 따돌림 당하고, 결혼 생활이 끝난 것도 아닌데 그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다른 남자 여자 찾아가서 거기서 쾌락을 즐기고 거기서 삶의 기쁨을 누린다.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에게서 떠나셨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할 때 하나님 떠나셨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참 남편이 있는데 가짜 남편하고 진짜 좋은 것 누린다. 실제로 이게 고멜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고멜의 모습은 앞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다 주셨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모든 만물을 채우시는 은혜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께로 왔는데 그 좋은 거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바쳐요? 바알에게, 우상에게, 금, 은 다 갖다 바친대.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남편이 벌어다 준 거로 다른 남자한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남편이 힘들어서 다 벌어준 건데 그거 다른 남자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 주신 것인데. 결국 어느 자리까지 갑니까? 앞에 2장 7절에 보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이 우상 말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문 용어로 제비라 그러죠. 제비.
내 것 전부 다 뺏어 먹으려고 하는 그 나쁜 존재에게 다 갖다 바치고 나서, 그런데 그가 나를 이해해 줄 줄 알았어. 남편이 주지 못한 사랑을 다 줄 줄 알았어요. 이 존재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버려버려요. 길거리의 그 여인들처럼 믿었던 남자한테 어떻게 배신당해요? 너 돈 벌어오라 이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해요? 마약 주사까지 놓는 거예요. 거리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현금 창고같이 써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그런 것입니다. 내 모든 것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화려한 우상에게 갔더니만 나중에는 다 나를 버리고 다 써먹을 만큼 써먹고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게 우상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우상도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다 지나가고 나서 탕자가 그랬잖아요. 그때도 늦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나서 본 남편이 진짜 그래도 낫네. 그리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상은 모든 거 다 줄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돈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혹시 우상이 되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명예가 우상이 되어 있지 않으세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나의 가장 가까운 그 무엇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지 않으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 절대 여러분의 마지막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보면 버린다고요. 우리를 배신한다고요. 그걸 모르고 거기에 다 하나님 주신 거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우상한테 마음을 줍니까?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왜 짓습니까? 죄가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상이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리가 끌리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 절대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모든 우상을 가깝게 하고 죄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이런 죄성, 우상을 가까이 하려는 이런 모든 마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임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참 남편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결정하고 내 안에 우상의 어두운 부분들을 발견한 즉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간구함으로 우리 안에 모든 죄의 본성들, 죄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 참 남편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더 이상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일어나지 못하도록 간구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죄성이 그런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그랬어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아지리라. 선악과 처음부터 그냥 따먹었냐요? 아니요. 보암적하고 바람직하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상황. 우상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상들은 너 눈이 밝아지리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느니라.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가장 큰, 가장 지독한 우상이 뭐냐? 너 안에 있는 너 자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중심성이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계시면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힘들어 보인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데 그 자유로 나아가지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주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는 그 우상의 범죄, 그 죄성에 끌린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듣고는 너도 하나님같이 되어질 수 있다. 왜 네 생각을 뒤로 하냐? 네 생각대로 살아란 말이야. 왜 하나님 말씀 있기 전에 네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 혹 한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이런 우상심을 통하여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실제로 그곳에 가게 해요. 연예인들 보십시오.
정말 대책 없이 높은 자리 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상의 가장 어둡고 더러운 곳으로 우리를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가장 올렸다가 내팽개쳐 버리. 이게 우상이 하는 짓이요. 이게 만약 돈도 우상이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팽창시킨다. 팽창을 시키는, 저 하늘까지 팽창될 수 있다.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는지. 시편 115편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결국 멸망의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상 의지하다가 결국 그 우상을 통해서 버림받는, 처음에는요 그 제비가요 내 마음을 훔쳐갔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다 해줄 줄 알았어요. 내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이때까지 잘해왔잖아. 좀 보여줘. 그리고 나서는 탁 뒤돌아서 버려. 그리고는 던져버리고 버린단 말이에요. 우상에 맞힌 것 같이 그 우상에게 속아서 그런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멜과 같은 내 자신의 삶에 대한 묵상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찾아오시는 호세아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극기하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세요. 가짜 남편은요 버려요. 써먹을 만큼 써먹고 버려요. 우리를 절대 우리의 보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진짜 남편은 내가 매운 굴에 빠져 있어도 찾아와요. 왜? 사랑하니까. 저는 영화 보면서도 구출하는 영화 좋아해요. 특히 협박범한테 잡혀간 가족을 구출하는 영화 보면 너무 재밌어요. 아빠, 엄마는 자기 아이 나쁜 사람한테 잡혀 있으면 자기 목숨 내놓고 구출하러 가잖아요. 뭐 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찾아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고멜과 같다고 나를 버려두시지 않는 거예요. 쏘가가지고 우상에게 쏘가가지고 마약 중독자 되고 감정 중독자 되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포자기, 자기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 그 고멜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너에게 장가 다시 갈게. 장가 다시 갈게. 얼마나 결혼식을 여러 번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와 결혼식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예수님의 언약의 성취까지. 고멜과 같이 떨어져 있는 거라면 죽어버려라. 잘됐다. 이 쏘가가지고 내를 버리더니만 잘됐다. 그래 안 하십니다. 불붙는 사랑이셔요. 불붙는 사랑.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고멜이라도 같은 고멜의 상황은 다 아닐 거예요.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호세아와 같은 입장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어느 위치에 계시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고 계시고 결코 우리를 찾아내가지고 다시 장가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믿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불붙는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고멜이요, 뭐 어떻게 됐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지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아요? 호세아와 같이 변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 사랑, 진짜 참 남편의 사랑에 쓰러지는 거죠. 그런
사역자들도 있고 그런 성도들도 계시더라고요. 끝까지 영혼 놓치지 않는 거. 왜? 자기가 고멜과 같은 입장에서 노임 받았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어느 사람의 어줍지 않은 전도 한마디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집안은 예수 믿을 집안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설교한다고 서 있지만은 그냥 히스토리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 만약 읽혀드린다고 하면 저희 집안은 예수 믿을 집안이 아니에요. 목사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하셔가지고 네 같은 거를, 고멜과 같은 거를 잡아가지고 다시 장가 들어주시는데, 한 번 장가가 아니에요. 잘못할 때마다 찾아오셔가지고 장가를 다시 들어주신다. 그런 은혜를 확인하고 나서는 고멜과 같은 삶이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고 어느 순간 나도 호세아 같은 입장이 있네. 호세아,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냐? 근데 그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모르겠지만 마크 라이터 같은 사람, 그냥 동정심이 아니더라고. 나도 저럴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근데 남일 같지가 않는 거예요. 남일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체험이 있으십니까? 간증이 있으십니까? 고멜과 같은 삶에서 주님 사랑받고 건진 받으셨습니까? 호세아 자리에서 영혼을 끝까지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다리심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럼 나도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5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 번역은요, 요번 번역인데 옛날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곳으로, 하나님의 말입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다림을 받아 정말로 새로 장가들어 주신 주님의 큰 은혜를 잊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큰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호세아의 자리에 갈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누군가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최근에 한국의 어느 유명한 강사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커밍아웃을 했어요. 커밍아웃이 동성애 커밍아웃을 한 게 아니라 한마디도 자기 강의하면서 예수 믿는 자 소리 안 하더니만 최근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런 커밍아웃은 자주 해야죠. 근데 이때까지 안 했었거든요. 엄마가 권사님이고 아빠가 장로님이었어요. 엄마가 무슨 이야기하면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엄마 나를 위해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열심히 사니까, 뭐 이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 다 망하는 코로나 시간에 이분이 특별한 특심의 이 은사를 받아서 코로나 시간에 IT 전문가가 돼가지고 강사직가 하다가 코로나 지나면서 사업이 15배로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사업이 쫄딱 망하게 또 생겼네요. 그때까지 하나님 이야기 한마디 하지 않는 어느 이 김명희라는 이분이 어느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우상과 같이 막 팽창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열심으로 잘 살 수 있다. 그래, 엄마 아빠 신앙이 있어도 자기는 신앙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생각했다고요.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상이 어느 순간 한 번에 배반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자살 충동까지 일어났대.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으로 비춰진 사람이 아니에요. 자살 충동까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입으로. 근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다림을 발견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은데 그거 말고 말씀을 통하여 뭐 하나를 가지고 있었던 게 생각났다는 거예요. 엄마의 유언 편지. 딸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각자에게 편지를 남겨놓고 돌아가셨다 그러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써놓고 유언을 쓰는 거예요.
뭐 너 이거 가져라 그런 유언 편지가 아니라 그 유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경아, 한 가지만 알아줘. 한 가지만 알아라. 너가 누군지 알고 살아라.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다.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의 유언이었다. 자살 충동까지 일어날 때 이런 신앙의 기다림의 유언. 마침내 어머니 돌아가지 수십 년 지나서 이걸 다시 진짜 발견한 거 아니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임을 절대 잊지 마라. 우상 쫓아가 살다가 다 죽을 정도로 힘들게 돼서 그때서야 발견했지만 그때도 늦지 않았다. 어머니의 신앙의 유언의 편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안 늦으셨어요. 오늘도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참 남편에게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시는 주님, 붙드시는 이번 한 주간의 삶,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